오늘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젊은 층은 혹시 모르겠지만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꾸짖으며 막대기를 휘두른다 하는 말이죠. 도적이 주인에게 오히려 막 호통치면서 막대기로 공격하는 그러한 부분을 적반하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적반하장의 역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를 감추기 위하여서 혹은 다양한 사회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재판하여서 징벌을 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 왔습니다. 이 적반하장의 가장 악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부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첫 번째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기록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 이름이 불리어져야 하는가? 본디오 빌라도가 매우 억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 언어, 즉 한글을 누가 창제하셨나요? 한글을 만드신 분, 그러면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아니죠. 거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하기를 최종 책임자에게 그 명분을 주고 역사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최고 책임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최종 선언한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최고 결정권자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혹은 고문하고 사형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나타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스스로 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것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의 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혹은 남자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성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단순하게 여자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넘어가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러한 죄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명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핍박하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본디오 빌라도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고통받는 어려운 부분들을 자신들의 죄로 알고 회개 운동을 하기보다는 위정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혹은 로마의 무력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희생양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 성경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성으로 인한 남 탓과 정죄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을 받고 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리는 형벌이 왜 가장 잔인한 형벌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 보면은 십자가형보다 더 잔인한 처형 방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노스로 만든 황소의 모형이 있는데 그 황소의 모형 안에 생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모닥불을 피워서 그 황소 동상 안에서 타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잔인한 형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형벌을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음은, 고통은 다 동일하지만 인간의 본질상 일반적으로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너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흙을 밟고 죽을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목을 베임을 당해도 땅을 밟고 죽습니다. 사약을 받아도 땅을 밟고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땅을 밟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인류 모든 역사에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죽음을 땅에서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 너는 땅을 밟고 죽을 가치도 없다는 의도이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교수형으로 죽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땅에 밟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아서 짐승들이 와서 먹게 만듭니다. 즉 너희는 우리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외계인이요 극악한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 아래에서 죽는 죄인들이 바로 십자가 죄인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을 죽이는데 총알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에 매달려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새나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 즉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 죽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죽음의 순간에도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은 예수를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그 자체가 그분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즉 흙으로 온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흙을 밟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신학적으로는 더 맞는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 형벌이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사람들에게는 저주이지만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에 둘러 진행하려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평하는, 남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 venomous snake니까 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뱀 독사를 보내어서 그들 물게 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긴 나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사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공중에 떠 있는 나무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보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흙이 아닌 나무에 달린 공중에 떠 있는 놋뱀을 믿음으로 보는 환자들만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불뱀, 놋뱀에게 물린 환자들이 나무 위에 있는 놋뱀을 보면 낫는데 그 놋뱀을 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냥 성경을 주일학교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니 그거 보면 낫는데 왜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사적인, 지리적인, 과학적인 생각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 숫자가 60만이었기에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여인분들을 합치면 보통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그랜드 래피드스는 이 지역의 그랜드 래피드, 와이어밍,
켄트우드 등을 합쳐서 켄트 카운티라고 이야기하죠. 켄트 카운티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홀랜드가 소속되어 있는 오타와 카운티의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켄트 카운티는, 우리가 있는 이 켄트 카운티는 약 80만 명이라고 인구 센서스에 나옵니다. 홀랜드가 있는 오타와 카운티는 약 7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켄트 카운티와 오타와 카운티를 합친 숫자가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이 이렇게 사는데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나무의 가장 긴 나무가, 혹은 이어 붙일 수 있는 나무가 몇 메다가 될까요? 아마 10메다를 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0메다는 저희 교회 종탑 끝부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눈 뜨고 교회 쪽을 보면 교회 종탑이 보이시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교회 종탑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그 높이에 있는 놋뱀을 보면 독사에 물려서 발이 퉁퉁 부어서 썩어가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보기 위하여 2km, 3km 혹은 심지어는 10마일을 걸어오셔야 됩니다. 자동차, 버스 없습니다. 자전거 없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5마일을 걸어온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통증이 정말 불에 데인 것처럼 통증이 있습니다. 쩔뚝거리며 걸어야만 합니다. 한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기어올 수도 있지만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들것에 혹은 등에 업고 먼 길을, 몇 마일의 길을 걸어와야만 합니다. 분명히 저 교회 종탑에 있는 놋뱀을 보면 나을 것 같은데 보통의 의지로는 그 놋뱀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마치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침대에, 들것에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본다는 그 자체는 보통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놋뱀을 본다는 것 절대로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환자들도 죽을 결심을 하고 몇 킬로를 걸어가든지 기어가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볼 수 있는 그 놋뱀. 정말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은 보통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직장일이 생기고 학교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일이 바쁩니다. 때로는 다음 주에 해야 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바빠서, 이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리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과 어려움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오늘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으려고 하고 남 탓하며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하나님 탓을 하며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놋뱀을 보러 왜 그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집에서 수제로 내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요새 집에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일까요? 어떨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배를 구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반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내 거 다 하고는 성경 공부 예배에 못 온다. 그죠? 내 거 다 하고는 예배 못 옵니다. 내 거 다 하고는 성경 공부반 못 나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성경 공부반 나오기 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전혀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이고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몇 년간 꾸준히 나오시는데 성경 공부를 나오니까 설교가 무슨 말인지 귀에 들리고 은혜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오시기 힘드시죠? 자신이 죄의 불뱀에게 물려서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시지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삶의 자세이어야만 합니다. 힘써 배우고 힘써 마음을,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 대하여서 약속에 대해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이 믿음이죠. 바울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광야의 놋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불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부은 그 상태에서도 몇 마일을 걸어가거나 기어가거나 남에게 부탁해서 가야만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은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으로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의 죄의 횡포에 의해 고난당하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의도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